정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라는 그 이름답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와 헬라, 유대인과 헬라 사람.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만 믿던 그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이것만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 이걸 확장시켜서 그 이방인, 소외되던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쭉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두 무리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몇 무리가 생긴다고요? 두 무리가 생깁니다. 한 무리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또 찬양으로 입술로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말씀 선포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면은 또 다른 두 번째 무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그 두 번째 무리, 복음을 따르지 않던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선동이라는 걸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악한 감정들이 생기게 선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서 전달을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막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왜 저러노?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진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나조차도 항상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식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이성적으로 실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볼 때 과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너의 예배의 태도는 왜 그러니? 너의 복장과 너의 그 말과 행동은 왜 그러니? 이러면서 하나하나 너는 상식적이지 않아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그 상대방의 생각을 지레 짐작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개인의 연약함과 오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악감정을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개인의 연약함과 오해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 혼란이 생기고 누군가를 선동하게 만드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가 딱 지나고 보면은 누군가의 갈등 상황 후에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다투거나 싸울 일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가 나의 마치 흑역사가 되어서 이불 속에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 다시 사과를 하기에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뻘쭘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듯이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깨어진 관계를 더 이상 이제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준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너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어가 아니고, 그렇구나,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는 것, 서로를 참아내주는 것, 그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퉁이돌, 중심돌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용기를 내서 용서하는 것, 사과하는 것,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두 사도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특별하고 굉장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이 갈라져야 되고, 굉장한 힘을 가져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주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표적과 기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계시네,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걸 깨닫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게, 그게 바로 기적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보면서 기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의 중고등부 같았습니다. 서로 이야기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찬양을 하는 것조차, 고개를 듣는 것조차 무엇 하나 자유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니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기쁨이 있고 찬양 드릴 때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엄청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리더가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지는 그 기적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실천해 내라고. 그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뭐 서로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복음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대로 공동체를 지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 악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개인을 앞세우며 혹여 우리는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고 또 소망하고 비전으로 삼기는, 우리 유스 공동체는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공동체 안에 악감정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느 곳이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장소에서나 말씀을 받는 무리가 있고 받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건반 한 대만 있어도, 참 부족한 찬양 인도자에 참 부족한 설교자가 있는 그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기를, 복음 받기를 항상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어떤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서, 저 사람이 너무 부족해, 무언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뭐가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선동당했습니다. 선동당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손가락질을, 욕을 해요. 참아낼 수 없는 그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돌을 들고 이 사도들을 쫓아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동당해서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부당한 일을 겪어서 상황과 여건이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더라도, 하물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을 해하러 돌을 들며 달려올지라도,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할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니라.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돌멩이를 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실천해서 그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예수 공동체가 여기도 만들어지고 저기도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이 나라에,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참아내 주시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